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래? 불행하게 살래?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해피 라이프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새드 라이프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혹시 나는 사는 데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원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사항일까요? 아니면 필수적인 사항일까요? 뭐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니죠. 다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뭐 부활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론들에게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저는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수사항인 것처럼 이 부활도 우리들에게 필수사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고 염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런 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왜 필수적인 요소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당하는 것이고 속임당하는 것이다. We are worse off than anyone else.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련한 사람이 될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뭐 남달라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선택의 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3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If the dead are not raised to life 만일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Let's eat and drink. Let's eat and drink. We will die tomorrow.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Let's eat and drink. 뭐 이렇게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carpe diem, seize the day, enjoy the life.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참 많지만 또 내 생각대로 내 느끼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욕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죽이고 또 죽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부활을 위해서 그는 all in, 모든 것을 다 투자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활의 문제는 어떤 선택, 사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으면 그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뭐 없으면 어쩌겠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first fruit이 있으면 next fruit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second fruit이 있는 거 아니에요. third fruit이 있는 거 아니에요. second이 없고 third가 없다면 뭐 때문에 first라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다음의 열매는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 다음 열매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 부활이 있는 삶하고 부활이 없는 삶의 그 차이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잘 평가를 해보세요.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perishable body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imperishable body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 dishonor.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raised in glory.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 sown in weakness. 약한 것으로 심지만 raised in power. 강한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된다. 육의 몸으로 심고 내추럴 바디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바로 이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는 삶하고 부활이 있는 삶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썩을 것 versus 썩지 않을 것. 욕된 것 versus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vs 강한 것.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봉교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떠나신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얼마 전까지 저한테 카톡 하셔서 목사님 시 보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근데 그게 조병구 목사님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의 my future라는 거예요. It's your future.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이 안 나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불러보는데 벌써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먼지가 되어버리신,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산다는 것이 뭔가, 살았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썩을 존재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새거 되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10년 전에 그거 샀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새거가 됐어요, 목사님. 내가 10년을 사용했는데 더 좋은 게 됐어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누자고요. 그런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새로운 것도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 한 달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후부터 막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다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좋고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고. 그러면은 내 자신은 어떠냐?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은 어떠냐?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살면 살수록 내가 만족스럽고 그러냐? 우리 성도는 어떠세요? 우리 성도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좋습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세상에 마음에 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을 것이다. 성경이 틀린 말 했습니까? 성경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 서연이도 그렇고 우리 다영이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허그도 못하겠어요. 너무 아가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허그하고 싶어도 허그하지 못하고 그냥 손만 그냥 살짝 갖다. 왜? 다 커서 아가씨가 될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가면 이제 지금은 아가씨지만 글쎄 20년 후에 아줌마 안 됐으리라고 뭐 누가 얘기하겠어요. 20년 후에는 이제 아줌마가 되겠죠. 40년 후에는 할머니가 되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간다. 썩어간다. 또 두 번째로 욕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뭐 저는 욕 먹고 사는 사람 아닌데요. 근데 성경적인 욕된 것이라고 하는 그 아티미아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뭔가 하면 망신당하다, 굴욕당하다, 수치스러워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 아름다운 것이지 나이 들고 그러면 무시당하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다. 나이 들면 무시당하는 게 인생이다. 그게 바로 욕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수치스러워지잖아요. 쓸데없어지잖아요. 쓰레기가 왜 생깁니까? 갈수록 새로워진다면 쓰레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가 넘쳐나나요? 왜 이렇게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나요? 그 이유가 바로 욕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돈을 법니까? 왜 성공하려고 그럽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시 안 당하려고. 돈 없으면 무시 당하니까. 힘이 없으면은 왕따 당하니까.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쓰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치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욕된 것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인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것. 아스데네이아, 약한 것. 다르게 말하면 언젠가는 무능력해지는 것, 소용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소용없어진다. 언젠가는 소용없어진다. useless.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useless. 지금이야 젊기 때문에 필요로 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겠지만 젊음 가고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다 아스데네이아 무익해져 간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아스데네이아 그 의미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각오한 대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들 하다 보면 지치기 십상이고 그만두기 십상인 거예요. 그게 약하다는 아스데네이아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연세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부닥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약하다.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참 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곰처럼 강한 힘이 있습니까? 사슴처럼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참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것, 투성인 것 같아요. 뭔가 이용할 줄 알아서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서 이렇게 강한 것이지 벌거벗고 놓은 상태에서 1대1로 세상에 던져두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더 그렇고 영적으로 볼 때 spiritually weakness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약하다. 이게 아스데네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몸,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맞죠? 맞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참 사람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 앞에서 너무나 약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신성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성일.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레고리 팩? 한때는 그 머리가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이발소 가서 그레고리 팩 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넌 두상이 틀려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오드리 헵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아세요? 그레고리 팩이 누군지 아세요? 오드리 헵번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유행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사진 보여주면서 멋있지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40년대 배우, 50년대 배우, 60년대 배우 예쁘지 하고 보여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촌스럽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예뻤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촌스럽게 짝이 없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다시 한번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imperishable body,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raised in glory,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raised in power,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내추럴 바디를 가지고 살지만 부활하게 되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 된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이죠.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죠.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분들에게 행복만큼이나 부활은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분들에게 성공만큼이나 부활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행복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약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그거 하나만큼 포기하지 못한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resurrection, 부활.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It's not about choice. It's a compulsive. 필수적인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Must. Have to. 바로 그게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부활은 영생입니다. 부활은 영생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재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생? 재생하고 영생은 틀린 거예요. 재생은 또다시 망가질 것이지만 영생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재생이에요. 다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다. 수리가 아니라는 수리. fixed가 아니에요. fixed. recreation. 다시 만들어지는 거. 바로 그게 부활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extension이 아니에요. extension life가 아니에요. 늘어난 삶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new life예요. new life. 연장된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슬람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몸 가지고 신의 나라에 가면은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죠. 있는 몸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몸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는 10명의 안에 20명의 안에 거느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new life인 거예요. new life. 보라 고쳐졌도다 말씀하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You are new creation in the Jesus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은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처럼 느껴지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Believe it or not. 뭐 그 정도예요.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내가 그 부활의 소망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바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부활의 감격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나팔이 울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